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뭐냐 생각해 보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부활을 제외하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삶이 끝난 이후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활을 이제 여러분 모두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반복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쯤에서는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의 것 때문에 행복하다, 불행하다 말하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강론인데 부활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 개의 소주제를 다룹니다. 첫째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 입성의 이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둘째는 주님 재림 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셋째는 성도들의 이 최종 승리인 부활을 노래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마칩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관찰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본문 50절을 봅니다. 보면 무엇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말한가요? 네, 혈과 육은 크게 대답해 주시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여기 혈과 육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성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몸을 혈과 육이라고 한 거예요. 또 무엇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한가요?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죠. 여기 썩은 것은 이미 죽은 성도의 몸을 의미하겠죠. 50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살아있는 성도이든 또는 죽은 성도이든 아담 안에서 입은 몸,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가지고 태어난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활한 몸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활한 몸으로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 사도가 강조한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는 반드시 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반드시 부활로서 신령한 몸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마치 우주복을 입어야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우리 인생에서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주된 목적이자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없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다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사도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했을 거예요. 또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을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반드시 부활을 통해서 신령한 몸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는 그동안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직 죽은 자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했을 뿐 살아있는 성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오늘 재림하신다면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 51절을 봅니다. 보라라는 말로 시작하죠. 자, 이는 이제부터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강조한가요?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라며 비밀을 강조하지요. 여기 비밀이란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종말론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기 참고로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역사에서 반복되지 않고 딱 한 번만 발생한 사건을 두고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또 성령 강림, 또 앞으로 있을 주님의 재림, 이런 사건들은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종말론적인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51절 중반절을 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연이 다 변화되리니라고 하잖아요. 자, 무엇을 분명히 하는 말씀인가요? 지금까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했는데 아직 말하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이 순식간에 호연이 변화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의 변화, 이것을 두고 종말론적인 비밀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사도는 말합니다. 52절을 봅니다. 먼저 나팔소리가 날 것이라고 하지요. 나팔소리가 날 것이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고 하죠. 지금까지 말해왔던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하지요. 살아있는 성도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성도들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사도는 정말 그렇다고 말합니다. 5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거라고 말하죠. 또 계속해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입은 우리의 이 현재의 몸은 썩을 몸으로서 또 죽을 몸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다 흙에 돌아가서 썩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몸은 어떤 몸이냐? 썩지 아니할 몸이고 죽지 아니할 몸이라는 것. 사도가 분명히 말한 것은 무엇인가요? 죽은 성도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도 부활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도 부활한다라는 이 말은 죽은 성도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살아있는 성도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여 입은 몸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 입은 몸은
동일한 몸입니다. 단 하나도 차이가 없는 몸이에요. 이런 면에서 살아있는 성도들도 주님 오실 때에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이 실제로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의미상 부활한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의도를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저의 의도는 죽은 성도의 부활의 목표가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 것처럼 살아있는 성도 역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까지 부활의 확실성과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사도는 부활에 대한 논증을 끝맺습니다. 어떻게 끝맺는지 볼까요?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아주 단번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고 또 말하는 사도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감정으로 이 15장을 기록했을까요?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면서 아마도 자신의 부활이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자신의 부활을 확신했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사도는 부활의 승리를 눈으로 보는 듯 했을 것입니다. 이미 부활의 승리를 경험한 듯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벅차오른 감정을 어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사야 25장 8절을 조금 바꾸어서 변형해서 인용을 하고 또 호세아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4절을 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를 말한가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를 말하지요. 자, 이어서 무엇이 이루어지리라고 한가요?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리라고 하잖아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 그러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로 이루어질 거라는 말이에요. 또 성도의 부활은 어떤 사건이라고 말한가요? 죽음, 사망을 삼켜버리고 최종 승리를 얻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는 이렇게 포용합니다. 55절을 보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호세아 13장 14절의 말씀, 곧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오라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한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의 승리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쏘는 독침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가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확실하며 우리는 부활로서 사망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는 부활의 확실성을 계속 이어갑니다. 56절을 보세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율법과 죄와 사망의 관계를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동안 율법은 무엇이 죄인가를 확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이 이건 죄다라고 말하면 죄가 되었던 거예요. 둘째로 그동안 율법이 확정한 죄는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율법이 죄라고 확정한 그 죄의 값은 사망이 되었던 거예요. 값이 사망이었어요. 셋째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이 멸망당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사망이 멸망당했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결국 죽은 자의 부활은
율법과 죄와 사망을 이겨버린 사건인 거예요. 성도의 부활은 최종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에서 사도는 최종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57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사도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율법과 또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최종 승리를 감사한 사도는 이제 이어서 바로 세 가지를 권면하면서 마칩니다. 58절을 봅니다. 무엇을 권면했나요? 첫째로 견실하라고 했지요. 둘째로 흔들리지 말라고 했죠. 셋째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죠. 그러니까 너희는 부활로서 사망을 이길 자들이니, 아니 이미 사망을 이긴 거나 다름없으니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부활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헬라 철학에 넘어가지 않게 하고 주의 일에 전념하라는 고면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부활에 대한 논증을 끝맺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첫 번째로 다룬 주제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였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썩은 것으로는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한 몸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룬 주제는 살아있는 성도에 대한 문제였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성도는 부활할 것인데, 그렇다면 살아있는 성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살아있는 성도는 호련히, 그러니까 갑자기 변화됩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갑자기 변화되는데, 바로 죽은 성도가 부활할 때 신령한 몸을 입듯이 살아있는 성도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도 의미상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룬 주제는 오늘 15장의 결론으로 성도의 최종 승리였지요. 죽은 성도의 부활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율법과 죄와 사망을 이겨버린 사건이에요. 죽은 성도의 부활은 성도의 최종 승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죽은 성도는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살아있는 성도는 순식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이로써 성도는 사망을 이기고 최종 승리를 얻게 된다. 이것이 핵심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죽은 성도는 부활로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또 살아있는 성도는 호련히 변화되어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따라서 성도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고 최종 승리를 얻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었죠? 자,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시지요? 네. 믿으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신령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최종 승리를 얻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이런 장면들을 그려보고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은 미래에 반드시 경험하게 될 사건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곳저곳의 무덤과 납골 땅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새 몸을 입고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우렁찬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 여러분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하늘로 끌어올려져 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사도처럼 미래에 경험하게 될 부활을 지금 상상하며 그 감정을, 벅찬 감정을 느껴보세요. 그동안 배우고 또 생각하고 소망했던 부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처럼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처럼 외쳐보세요. 외쳐야 돼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상상해본 그대로 미래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최종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활을 붙잡기 위해 날마다 달려가야 되겠죠? 풍부하고 강력한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를 바라야 하겠죠? 사망을 이겨버리는 최종 승리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죠?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강론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소망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아주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소망은 내가 가져야지 한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부활의 소망이 중요할까요? 보세요. 다름질하는 선수가 출발할 때 1등이라고 해서 골이 날 때도 1등이 아닙니다. 출발할 때 1등으로 출발하고 또 달릴 때도 1등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해서 그래도 중간에 넘어지거나 문제를 만나면 1등으로 골이 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넘어질 수 있는 위기를 자주 만납니다. 우리의 실수로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사단의 괴력으로 넘어질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위기를 만났을 때 또는 넘어졌을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 꼬린점에 있는 부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나도 부활한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 이러한 때에 부활의 소망이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위기도 포기하지 않고 꼬린점까지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꼬린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인 거예요. 보통 세상적인 소망도 우리를 달려가게 하지요. 어떤 세상적인 바람, 꿈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요. 여러분, 그런데 어찌 하늘의 소망이 나를 달려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영원한 소망이 나로 하여금 달려가지 않게 하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풍부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풍부하고 강력한 부활의 소망으로 살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 평생에 적용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생은 실패를 만나기도 하고 절망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낙심을 만나기도 합니다. 누구나 질병으로 절명할 수도 있으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대로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가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의학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돈이 있으면 실패도 극복할 수 있고 절망도 이겨낼 수 있고 낙심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 첫째로 돈으로 소망을 사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둘째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아주 많이 있어요.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이 제 주위에도 현재 있고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돈이 곧 해답이고 돈이 곧 행복이라는 말은 사단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주님이 곧 해답이고 우리 주님 안에 행복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이름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말고 달라야 돼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진정한 소망과 일시적인 소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을 사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주님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해 가야 합니다. 삶의 초점을 최종 승리에 맞추어서 언제든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풍부해서 실패를 만나면 그까짓 것 하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극복하고 절망이 오면 뭐 이 정도야 하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고 낙심이 찾아오면 부활의 소망으로 속지 않고 떨쳐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저도 여러분도 질병으로 인해서 망가질 수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망가지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허다합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은 소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건 남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이겨내실 건가요? 죽음의 직면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에 무엇으로 이겨내실 건가요? 오직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활을 정말로 확신하면 삶이 망가져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정말로 확신하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정말로 확신하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활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풍부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내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정선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듣기를 그 목사님이 자녀들을 불러놓고 운명하시기 전에 울지 마라고 부탁을 했다. 당부했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활의 소망이 없어서 죽음이 두려웠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가끔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내가 지금 죽음을 직면한다면
우리 장님들도 좀 오라고 부르고, 우리 권사들도 오라고 부르고, 우리 성도들 좀 한 사람 오라고 부르고, 손을 잡고 우리 새 땅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 나는 먼저 가니까 뒤따라오셔서 우리 새 땅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부활은 최종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을 하기 전에는 승리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최종 승리를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승리를 거두며 살아도 최종 승리는 우리가 부활로서 얻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최종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는 이 최종 승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부활의 소망이 풍부하면 죽음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죽음을 끝으로 알지만, 소멸로 알지만, 부활의 소망이 풍부하면 자연스럽게 죽음을 부활을 위한 디딤돌로 알게 됩니다. 부활을 위한 과정으로 알게 돼요. 여기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죽음을 생각하며 삽니다. 아니, 보통 젊었을 때는 죽음이 남의 일처럼 생각되지요. 우리 청년들도 젊은 분들은 죽음이 남의 일처럼 생각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내가 겪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지요. 부모님의 죽음을 보면서, 또 친구들의 죽음을 보면서, 지인들의 죽음을 보면서, 또 자신의 몸이 조금씩 노화되어 가는 걸 보면서 죽음이 바로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우울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우울함을 어떻게 이겨내렵니까? 어떻게? 돈이 있으면 이겨질까요? 재벌이 된다고 이겨질까요? 관세를 가진다고 이겨질까요? 하늘의 별을 가진들 이겨줄까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의 소망이 풍부해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몸이 질병으로 망가지는 것도 부활을 향해 가는 과정인 것이고, 늙는 것도 부활과 최종 승리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부활의 소망이 풍부하면 알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풍부하지 않으면 그렇게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결과, 부활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결과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울한 감정은 사라지고 다시 오실 주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신령한 몸을 입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썩어져야 우리가 새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풍부하며.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풍부하게 갖고 사도의 권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최종 승리, 곧 부활을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에 의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으로 확대되어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에까지 확대된 거예요.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문에서 사도는 성도의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죽은 성도는 반드시 부활로서 최종 승리를 얻기 때문에
그런즉 사도 자신과 고린도인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자, 이로 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부활, 최종 승리를 바라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최종 승리 곧 영광스러운 부활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최종 승리를 얻는 삶, 곧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흔들림 없는 부활 신앙으로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루하루를 승리로 장식하고 있는가? 저는 그동안 이런 질문을 자주 드렸습니다. 오늘 또 이 질문을 다시 드리면서 이 질문에 반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 이기는 자로 살고자 반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기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라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도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 곧 최종 승리를 얻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기는 자로 살고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그는 어떻게 될까요? 영광스러운 부활, 곧 최종 승리를 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의 촉구에 대한 반응은 그에게 새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에요. 반응을 보고 말씀과 성령의 촉구를 보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미하게라도 반응하겠지만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예 반응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또 승리를 했느냐 못 했느냐를 떠나서 매일매일 승리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에 죽은 자는 무덤에서 나와 신령한 몸으로 말하고 살아있는 자는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최종 승리를 얻게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 이유는 그는 새 생명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과 말씀의 촉구에 반응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갈망하지도 않고 세상을 쫓으며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최종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는 새 생명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을 보여주느냐 아니 보여주느냐를 보고 저는 장담할 수도 있고 장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장담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부활은 이기는 자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기는 자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가 여러분 어떻게 부활에 이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루하루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기 위해서 힘쓰지 않고 항상 주님 밖에서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내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한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에 변화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승리하는 자와 승리를 갈망하는 자, 설사 승리를 못했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늘 승리를 갈망하는 자가 영광스러운 부활, 곧 최종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승리를 갈망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영광스러운 부활, 그 최종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저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장담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자신의 구원을. 여러분의 최종 부활을, 물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확고히 믿고 있느냐,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내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이 이른 자는 이미 중생한 자이기 때문에, 새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이 미미하게라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새 생명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종 승리,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고 날마다 최종 승리를 얻는 삶,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어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즉 사도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듯이 우리는 흔들림 없는 부활 신앙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말은 날마다 이기는 삶을 위해 힘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신적인 사상을 이기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혼합된 생각으로 살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정신을 따라 살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는데 나는 그 거룩한 무리에 속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애통하고 비참하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참으로 비참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마지막 날 한 번 닫혀버린 문은 슬기로운 처녀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여 주여 하며 애타게 문을 두드려도 다시는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타게 닫혀버린 문을 두드린들 돌아오는 말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바로 이 말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는 죽은 성도의 부활에 대해 차근차근 말해왔지요. 사도의 논리를 제가 계단으로 비유했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므로 첫 번째 계단에 오른 것이고,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함으로 두 번째 계단에 오른 것이고, 죽은 자의 부활은 필연이다라는 말로 이제 세 번째 계단에 오른 것이고, 이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논쟁하지 말고 믿으라는 말로 네 번째 계단에 오른 것이고, 부활의 방법과 부활의 몸을 말함으로 다섯 번째 계단에 올라섰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은 곧 성도의 최종 승리라고 말함으로 마지막 여섯 번째 계단에 올라선 것이다, 이렇게 계단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도 부활을 확신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 성도들 다 부활의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부활로서 최종 승리를 얻을 줄 확신한 줄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갈 것을 확신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여 저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날에 다 만나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먼저 가신 분도, 주님께 먼저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나중에 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나중에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제 땅에서 우리는 다 알아볼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최종 승리, 곧 부활을 바라보고 어찌하든 이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견고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하신 주님을 향해 우리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